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참 힘들 때마다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CCM 이런 말을 쓰지 않았고 찬송가, 복음성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러보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들어보셨죠? 아마 불러보셨을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부르면 이렇게 다시 위로가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랬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요즘 기도가 깊어진 것 같아. 기도 좀 많이 해야겠어. 이런 기도에 관계된 말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는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친밀함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안 하던 기도를, 혹은 기도가 좀 더 깊어지게 됐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회복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열매예요.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한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호흡을 건강하게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기도의 삶을,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생명력 있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동시에 영적 회복의 통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성도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위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밤낮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분이었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가는 동안에 점점 더 예루살렘 황폐화됐죠.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무슨 말이냐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감별하는 왕의 최측근,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왕의 독을 타는 것을 감별하는 사람을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느헤미야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민족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 황폐화된 그 땅을 위해서 그는 밤낮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외면하고 살 수 있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조국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이국 땅에 와서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고 그 은혜라고 치부하고 누리면서 그냥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 금식하고 기도한다. 울면서 기도한다. 많은 영적 거장들이, 영성인들이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해 주듯,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겠죠. 자, 시편 150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인생을 의지하려 들지 말라. 그래봤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에서 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난다.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비유할 때 숨이 멎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이 멎었다, 끊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숨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이 그 생기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호흡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남의 의미라는 것,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을 때는요, 울어요. 울어서 엄마와 소통하죠. 울면은 배가 고픈가 보다,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저희 손자 보니까 요즘 거짓 울음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면 울어. 근데 보니까 눈물도 짠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면 금방 웃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 울음이죠. 그 거짓 울음도 호소잖아요. 호소. 그렇게 애들은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와 말로 의사소통을 하죠.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제 아이 데리고 어딜 갔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돼서 엘베다, 엘베 타고 가자 그랬더니 합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래요.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지요. 자라가면서는 깊은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을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통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소통하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건 사랑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교제하는 건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랑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는 사랑의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호흡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숨 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그게 삶의 의미예요. 영적 삶의 의미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숨 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때 사랑의 소통이 멈추고요, 사랑의 소통이 멈추면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소통하지 않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자들은 영적인 호흡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이 멎어지면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 살려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멈췄다면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기도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살려내야 돼. 성령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살려내지 못해요. 심폐소생술 할 때 누군가 달려와서 압박하고 호흡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기도가 멈췄을 때 기도를 되살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때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되살려내시는 거죠.
내 자신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비록 민족이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허물어졌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자, 본문 느헤미야 1장 이번에는 5절서부터 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약속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내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도록 간구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민족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되새겨 드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끝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다시 주님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명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죽기 전에 다시 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했었던 말씀이고 약속이거든요. 그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신명기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주님 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실은요, 이 약속을 붙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가? 유감스럽게도 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지요. 무엇에 근거해서?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상기시켜 드릴 때, 주님,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 많죠. 이렇게 뭐랄까, 자격지심에. 그래도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손주아이를 데리고 이마트를 갔어요. 차르크 하나 사준다고 갔는데 그 장난감 코너를 딱
장난감 코너 함부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 빙빙 돌아가든지 안 보이게 하든지 쭉 지나가니까 그냥 뭐 장난감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핑 카트를 타고 합의 이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계속 그러면 지나가는 게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계속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그러더니 마지막에 거기 다 지나갈 때쯤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해요. 뭐라 그랬어? 다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 잘 들었잖아요. 말 잘 듣기는 자기 엄마가 네가 언제 말 잘 들었어? 팩트 체크. 애는 말 잘 들었잖아요. 은혜에 기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기대지 않고 뭐에 기대 살겠어요? 그렇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참 처절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을 붙드는 기도에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여기까지 쫓겨나서 여기에 이렇게 사는 것, 우리 민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집안도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의 죄로 돌리지 않아요. 내 죄입니다. 나의 죄로 끌어안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끌어안으신 거잖아요. 끌어안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중보했죠.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나도 죄인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죄인이지만 민족적인 삶에 있어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인 것처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민족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좀 들이대라는 겁니다. 내 약속을 들이대라. 내가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거죠. 아니, 약속대로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안 돼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중요한 건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들과의 언약.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언약한 백성들이죠.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만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살다가 5,000년의 역사, 우리 자랑하잖아요. 반만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해내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보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옛 언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제사장 나라였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믿는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면서 무너져가는 이 민족의 신앙,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회개하며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민족을 향한, 특히 우리 민족교회가 열방을 향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내는 제사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신이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다. 그래서 온갖 기도, 간구, 이런 표현을 쓰고, 온갖 기도, 간구. 매우 영적인 용어로 이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합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기도. 다 포함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도, 묵상 기도이든 통성 기도이든 금식 기도이든 철야 기도이든 새벽 기도이든 모든 기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 호흡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역사하시게 하고 싸우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시도록 상기시켜 드리라.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라. 뭘로? 기도로. 그 성도는 기도로 영적인 파수를 하는 파수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흉배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띠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장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영적 보급선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탄환이 보급되지 않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보급선,
식량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하냐 그러면 다 핑계가 뭐예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다. 고통스러워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요즘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또 한번 해보십시다. 절망적이라 기도합니다. 그 절망적이라며요? 뭘로 그 절망을 이겨내시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힘듭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때 우리 육체적으로 그런 때가 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심호흡을 하라. 심호흡. 여러분 바쁠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심호흡해야 돼요. 그 심호흡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그걸 아시고 그분이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붙들어야죠. 성령님,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영을 깨워주세요. 성령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 영적인 심호흡이에요. 자, 2026년 한 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사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기도함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영혼의 호흡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 붙들게 하시고 심호흡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다시 살아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